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1절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자신의 소원을 갖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나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절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성일을 이동하라. 10일을 이슬이 두마리를 가지고 평안을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나실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나실인에 관한 말씀은 오늘 보면 2절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기 몸을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느 성도님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선지자와 나실인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선지자와 나실인은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래서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예레미야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20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선지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나실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기보다는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서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사람. 큰 차이가 있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나실인 가운데 선지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서는 삼손이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인데요. 삼손과 세례 요한을 보면 아주 특이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냐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나실인으로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살으라고
명령한 사람이에요. 원래 나시린은 내가 장성해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삼손과 세례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시린이었어요. 좀 특이하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런 좀 특이한 사람이 삼손 세례만입니다. 이 나시린이 되겠다고 소원한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는 3절과 4절에 보면, 글쎄요, 포도와 왼수진 것도 아닌데, 그죠? 절대로 먹지 마라. 뭐 씨도 먹지 말고 껍질도 먹지 말고, 뭐 포도주로 담근 것도 먹지 말고, 즙도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하여간 포도는, 이게 보면 포도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살 만큼의 결심을 하면 이 정도는 지켜라, 그거죠. 포도가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포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분들은 문제가 있죠. 성경을 볼 때 이건 포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결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본래부터 이 물이 안 좋습니다. 그 지방은 물이 안 좋은 지방이에요. 그래서 포도로 발효시켜서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듯이 그들은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다. 생물을 마시면 안 되니까. 포도주는 이분들에게는 그냥 좋은 음료 같은 거예요, 음료. 그래서 포도주를 알코올 개념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포도주는 알코올 개념이 아니고 발효 개념이에요. 알코올과 발효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주 음료, 물 같은 주 음료인데, 이거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이거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규정이 아니에요. 대단히 어려운 규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5절에 보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래서 나시린은 살 동안에 항상 긴 머리를 유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과 7절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했는데, 7절 처음에 보니까요,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부모의 시신도 건들지 말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내용입니다. 하여간 이들은 외모상으로 보면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됐어요. 지금 나시린에 이런 규정을 두신 이유는 보통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포도주 마시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 볼 때 보면 가난 혼인잔치도 보면 포도주를 마시는 거거든요. 물 대신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혼자 안 마시면, 다 마시는데 혼자 안 마시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머리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나시린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겉모습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는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그래서 뭔가 좀 구별되고 다른 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9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나시린 서원한 사람이 그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해결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번제와 번제도 드리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속건제물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몸을 더럽혔으니까 지나간 기간은 무효다. 그러면서 12절 둘째 줄에 보니까 드릴 날을 새로 정해서, 이제 다 지난 날은 다 무효가 됐으니까 새로 정해서, 일일을 따로 정해서 따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시린의 이 규례들은 구약 성경을 지배하는 그 정결법과 성격이 같죠. 정결법과 나시린의 규례는 성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시린도 뭐 어기거나 더럽히면 다 무효가 되잖아요. 그죠? 정결법도 뭐 어기거나 더럽히면 자기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속죄제도 그리고 속건제도 드리려 했는데 다 속죄제, 속건제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와 정결법의 규례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결법에 대해서는 레위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정결법 사실 알고 보면 나시린의 규례도 정결법에 속해 있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럼 이게 넓게 봐서 정결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진다.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전에 이 정결법이 구약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유대인을 이해하는데 정결법을 모르면 그걸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요거를 좀 보여드렸잖아요. 보여드렸는데요. 정결법이 뭐냐?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정결한 것과 정결한 것이 만나면 정결이겠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부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당연히 부정해지겠죠. 그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뭐가 되겠느냐? 유대인들은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정해진다. 이게 정결법입니다. 정결과 부정이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부정해진다. 예를 들어서 나시린을 갖고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나는 30년 나시린에 서원을 하겠다. 30년 동안 나는 포도주 안 마시고 머리에 삭도도 안 되고 나는 시체도 가까이 하지 30년 그렇게 살겠습니다. 엄청 어려운 거죠. 서원을 했다 그래봐요. 29년이 지나고 12월 31일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머리도 안 깎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이제 하루만 딱 지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기간이. 그러면 본인에게 엄청 영광이죠. 30년이 보통 세월입니까? 엄청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길을 가다가 쓰레기 싣고 가는 사람과 옷깃을 스쳤네. 딱 옷깃을 싹 스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9절에 그 예를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더럽히면 이거 불가항력적이네. 그죠? 자기가 뭐 이렇게 같이 서 있는데 쓰러져 죽어서 나한테 또 왔어요. 넘어졌어요. 근데 다 써요. 불가항력적이에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됐느냐? 12절 끝에 보잖아. 지당한 나는 무효다. 지나간 나는 무효입니다. 내가 잘못이 있든 내가 잘못이 없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저 스쳤기 때문에 그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29년 12개월 동안 정성을 다 기울여서 살았어도 그 세월들이 다 무효가 되고 다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가면 좀 방정받지만 똥문이라는 게 있어요. 똥문. 성경에서는 예전엔 똥문이라고 됐다. 어떨 땐 분문이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있어요. 분문. 그래서 성경에 이게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성이 여러 개 있어요. 헤롯문, 다메섹문, 세문, 뭐 욕바문, 여기 사자문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미문. 예수님이 말했던 미문, 뭐 시온문 여러 가지 있는데 분문이 있잖아요. 분문, 똥문. 이게 무슨 문이냐면 이 예루살렘의 모든 쓰레기들은 일로 버려라. 예루살렘의 모든 그
변들 이런 것들은 다 이쪽으로 버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버려. 왜냐하면 한번 이제 생각해보세요. 쓰레기를 이쪽에도 버리고 이쪽 문에도 버리고 이쪽 문에도 버리고 사방으로 버리면 그럼 접촉할 그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보통 사람들도 기분 이거 더러워지는 거죠. 자기 몸이. 그러니까 한 곳으로 모른 거예요. 분문으로만 버려라. 분문으로만 버려라. 그래서 장례 행렬도 늘 이쪽으로 나가야 되고요. 쓰레기도 다 이쪽으로 나가게 되고요. 뭐 대변 소변도 다 이쪽으로 나가야 되고요. 모든 게 다 이쪽 분문으로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자기 몸을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문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흥미롭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유대인 구역이 딱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요게 B가 뭐냐면요. 여기 보면 통곡의 벽. 그 유명한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이에요. 예루살렘 성 벽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벽은 오로지 요 벽밖에 없어요. 여기 통곡의 벽,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통곡의 벽에 가서 이걸 우리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달라고 매일 통곡하며 기도하는 데가 통곡벽이 저기거든요.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데. 근데 유대인의 구역은요,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똥문입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한번 이렇게 그림 보면 여기가 통곡벽이거든요. 여기 사람들이요, 이렇게 많아요. 저도 한번 여행 때 가봤는데, 여기는 항상 사람이 많아요, 항상 사람이 많아서 이 랍비들이 서서 막 성경 읽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사람들이 항상 통곡하면서 울면서 머리 이렇게 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장소거든요. 항상 많아요, 여기 사람. 주말에는 엄청 많죠, 더. 여기를 가려면, 분문을 지나야 됩니다. 여기가 분문이에요. 여기로 돌아서 여기로 가야 돼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러운 것이 싫어 더러운 것만 보내는 그 문이 이제는 자기들의 유일한 문이 됐어요. 거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재밌죠,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런 그 정결법에 대한 생각은 유대인들의 모든 생각을 지배했어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한 것이 된다. 그래서 음식에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부정한 것은 안 먹고요. 문둥병자 같은 환자 접촉하면 부정해지니까 접촉을 안 했고요. 그래서 문둥병자를 마을 밖에 쫓아내버렸잖아요. 그죠? 만나면 부정해지니까 쫓아내는 거죠. 같이 안 사는 거예요. 쫓아냈고. 세리나 창녀나 사마리아인 같은 부정한 사람들과는 상종을 안 했고, 상종을 하면 안 되니까 돌로 때려 죽여야죠. 이방인들은 더러운 죄인들이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세상 속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가면 자기가 더러워지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도 따로 서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이제 그들의 기도 내용입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 감사합니다. 나는 저 더러운 사람과 기도도 같이 하면은 더러워지니까 자기가 떨어져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 내용도 저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활들은 완전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즘 뇌 자기 뇌 구조를 이렇게 한다고. 이 유대인들의 뇌 구조의 중앙에는요, 정결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죠. 유대인을 움직이는 게 정결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셨어요. 이 공식에서 정결과 부정이 만나면 부정이 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결과 부정이 만나면 정결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정결에는 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정결함이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은 소금과 빛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소금과 빛은 부정한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거든요. 너희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소금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버려져서 땅에 밟히잖아요. 그리고 빛도 숨겨두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라고 이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결은 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난 파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잖아요. 그죠? 네. 세상 속에 보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보면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안 하고 이방인들과 식사도 안 하고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저 도망 다니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도망 다니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늘 따로 서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창녀의 친구잖아요.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그들 집에도 가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생활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이거 있을 수 유대인 남자가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병자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그 몸을 만지셨잖아요. 눈을 만지시고. 그 예수님의 행동은 정말 이건 파격적인 행동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죄를 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말하는 요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외우셔야 합니다. 정결법의 규례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자꾸 말하는 게 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요, 이거는 완전히 구약 성경의 사상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삶을 다 엎어버린 그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결법을 알아야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죄를 대하는 두 가지 방법. 먼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 지을 장소 안 가고 죄 지을 사람과 안 만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처럼 사는 거예요. 시편 1편.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는 거죠. 아예 그냥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삶이 우리나라 분들, 저도 1편을 좋아해요. 근데 너무 좋아해요, 너무. 1편을 너무 좋아해서 막 복음성가에 복 있는 사람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편 1편의 삶은 이건 복음의 삶이 아니에요. 이게 구약의 삶입니다. 구약 정결법의 삶이죠. 이건 복음의 삶이 아니에요, 사실 이건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을 보면 이제 여기에 가지 않고 자기는 따로 서서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죄인들, 어떻게 내가 가? 죄인들은 따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따로 자기는 서서 이제 성경을 읽는 거죠, 이렇게. 이런 삶. 요거는
기억을 하셔요. 저건 복음의 삶이 아니고 정결법의 삶입니다. 정결법. 그래서 시편 1, 저 말씀이 왜 1편이냐? 뭐든지 1편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편 전체 150편을 그 사상을 꿰뚫는 그 말씀이 시편 1편이거든요. 유대인 전체 시의 1편을 차지했어요.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네. 저게 정결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1편에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저것은 복음의 삶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늘 죄를 지적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 보면 내 신앙이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예배 시간에 참회의 시간을 뺐어요. 뺀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참회기도 예배 시간에 1, 2분 참회합시다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해보니까 그 1, 2분 동안 죄를 묵상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이 시간이. 나를 막 죄를 1, 2분 동안 내가 뭐를 한 1분 동안 이렇게 이제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참회 시간을 가지고 근데 이게 뭔 생각을 합니까? 죄 생각해요. 죄 생각. 죄된 생각만 하는 거야. 앉아서 1분 동안 맨날 죄를 묵상시켜.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복음의 삶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부작용이 있다. 저는 느꼈어요. 이건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예배 전에 와서 혼자 묵상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삶을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뭘 또 예배 시간에 또 그걸 만들어서 죄를 또 묵상시키고 또 묵상시키고 10년 전, 20년 전에 지은 죄를 자꾸 묵상시켜서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서 죄책감을 만들고 소극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고 다르게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선한 생활의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죄에 집중하지 않고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요. 선한 생활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죠. 그럼 내 삶 속에서 선한 생활의 영역을 넓히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죄의 영역은 축소되게 돼 있어요. 신경을 안 써도 축소되게 돼 있다는 거죠.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막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선한 생활의 영역이 넓어지면 저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거는 저절로 되어져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선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넓혀가면 저절로 죄와 멀어지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인 거예요. 그 방법. 선한 생활의 영역을 넓혀라 하는 거예요. 넓혀라. 죄에 집중하지 말고 넓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나시린의 법 그리고 또 더 넓게 보면 이 정결법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 나시린의 삶 우리가 봤을 때 참 대단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결법의 삶 정말 깨끗해 보이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나시린의 규례와 정결법의 규례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속해지면 안 돼요.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역을 넓히게 되면 그 선한 것이 죄의 영역을 변화시켜서 축소시키면서 그 복음에는 그 안에 있는 그런 것들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암송까지 하면서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면서까지 좋아하는 시편 1편의 귀한 말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결국 구약의 방법이고 정결법의 방법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지 못한 연약한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소금과 빛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변화시키라는 놀라운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앞으로의 삶은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에 집중하게 하시고 선한 영역에 집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